자,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할 강의는 22쪽 선과 악을 되돌려받는 코스모스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궁금증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본받지 말라. 그랬을 때 이 세상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세상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럴 때 이 세상이 도대체 뭔가?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단어를 갖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세상이니까 세상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코스모스를 통해서 이 코스모스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했을 때 이 코스모스의 단어를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제가 원어 성경을 쭉 연구를 하면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4가지 단어다. 그래서 오이쿠메라는 단어와 코스모스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게란 단어와 아이온을 통해서 요 4단어를 연구해 보는가는 이것이 성경에 마치 집으로 이야기하면 큰 기둥과 같고 요 내용이 정확히 뚫려지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그 집에 기둥만 일단 있어도 그 기둥만 있어도 집에 어떤 아주 중요한 것들은 세워지게 되어지거든요. 나중에 거기에 벽을 세우고 또 창을 내고 하는 것들은 그거는 이제 다음의 문제고, 그러니까 요 4가지 단어만 알았다고 해서 성경을 다 안다는 것이 아니라 4가지 단어가 성경을 열어가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창세 전의 사건과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창세 이유가 도대체 뭐냐? 또 예수님이 지고 가신 죄가 어떤 죄냐? 세상죄, 코스모스 죄거든요. 그랬을 때 이 세상죄가 뭐냐? 세상이 뭐냐? 라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접근하면서 우리가 이 코스모스를 갖다가 연구를 하려면 이 코스모스의 어근이 뭐냐면 코미조죠. 코미조. 자, 코미조. 자, 한번 코미조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자. 코미조. 그래서 자, 이 코미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 코미조를 통해서 이제 이 성경에 큰 구도가 있습니다. 성경에 큰 구도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하나님과 하나님 쪽에 속한 사람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요 마귀 사탄과 마귀 사탄에 속한 사람들, 요 두 세계가 이 대립하고 갈등을 하고 싸우는 것들이 성경에 나오는 전체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이 어디 속에 이 마귀 사탄 속에 있으면서 종으로 타는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스모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이제 이 코스모스가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들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마귀 쪽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 쪽에 속한 사람이냐?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다고 할지라도 이 똑같은 단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스모스를 뜻을 알려면은 무엇을 알아야 되면 코미조를 알아야 되거든요. 코미조. 자, 이 코미조를 안다 그랬을 때, 자, 고린도서 5장 9절로 10절 한번 보죠. 이 코미조라는 뜻은 무엇을 되돌려봤다. 자, 이런 뜻인데, 고린도서 5장 9절로 10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한 자가 되기를 힘쓰느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되돌려 받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두 종류의 사람들로 크게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또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 자가 선을 행한 자고 그 선을 행한 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되돌려 받는 게 있고 악을 행하는 자,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은 자가 이 악을 행한 자인데 이들이 되돌려 받을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 주님 하나님 앞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 뭐냐? 했을 때, 자, 이 사도행전 9장 1절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춘지라. 4절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이 사울이 당시에 종국의 지도자들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특별히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죠. 그런데 이것은 그 사람들의 입장,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선한 일이에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을 떠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돌이켜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게 하는 게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선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은 정말 하나님을 위한 열심, 하나님을 위한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것이죠. 그게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게 선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 그럽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는 그건 주님의 입장에서 사울의 행위는 악한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바로 뭐냐? 바로 선한 일인데 이 사울은 뭐냐면 사람을 기쁘게 해야 돼요. 사람을 기쁘게 하니까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을 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막 핍박하고 있는데 그 예수 믿는 자들이 누구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냥 교회 안에서 또 예수 믿는 자들, 그럼 믿는 자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다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 그들을 갖다가 우리가 욕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그랬을 때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나눌 때도 나누는 기준이 바로 뭐냐 했을 때 자, 마태복음 25장 31절을 보죠. 31절. 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인자가 앉았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앉았을 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그래서 양과 염소로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질 때 나누는 기준이 뭐냐? 기준이 그랬을 때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실 때 오른편은 바로 뭡니까? 양쪽이죠. 양쪽.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실 때 내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이것도 아포카타블라스 코스모에서 코스모스가 여기도 쓰여지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자,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39절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가서 베었나이까 하리니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마태복음 25장 내용을 잘 읽어보면은 올해 염소 쪽에 속한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면 염소 쪽에 속한 사람들은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병든 자를 돌봤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헐벗은 사람 옷을 입혔고 먹을 걸 줬고 다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 뭐냐면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양쪽에 속한 사람, 이 사람들은 안 했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안 했다. 주님에게 먹을 거 주지도 않았고 마실 거 주지도 않았고 옷도 입히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그 판단의 기준이 뭐냐면 바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자, 우리가 예수 믿는 형제들이 있죠.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내게, 주님에게 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누구로 볼 것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누구로 볼 것이냐? 자,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고린도서 5장 16절을 볼까요? 5장 16절,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자, 육신을 따라 알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얼만큼 공부했고 지혜자인지 또 아니면 부자인지 가난한 자인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지 그렇게 육신을 따라 보여지죠. 이분은 목회자고 이분은 성도고 이분은 장로님이고 권사, 이렇게 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자, 예수님 출신이 어디예요? 갈릴리 나사렛이죠. 그죠? 원래 베들레헴 출신이지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해서 예수님 고향에 갔을 때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저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고 그 형제들이 있는데 예수가 뭐 무슨 메시아냐? 무슨 선지자냐? 해서 예수님을 그냥 육신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알고 봤더니 그 예수님 자신이 호로고스고 하나님이죠. 그러면 우리도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이 사람들도 이제는 우리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않고 뭐로 알아야 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로 누구냐?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 뒤의 몸이 아니라 새 것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나를 보지 말고 성경이 나를 봤을 때 무엇으로 보느냐는 얘기죠. 성경이 나를 봤을 때 성경은 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새 것이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피조물은 누구 안에 있는 자예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우리를 봤을 때는,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을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 된 자들은 뭐냐면 항상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살아야 되냐?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예요? 바로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은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준 거예요. 말씀을. 그 말씀을 주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일은 바로 누구를 증거하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에게 나눠줬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인데, 하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들을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누구처럼? 그리스도처럼, 주님처럼 대하고 그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 자, 이런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눈가림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을 또 되돌려 받는 사람들이 악을. 자, 이 악을 되돌려 받는 사람들은 에베소 6장 6절을 볼까요? 이 악한 자들은 또 어떤 사람들을 사냐면은 6장 6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한 것처럼 하지 말고. 자,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울도 다메섹 도상에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어떠냐? 그 바리새인들에게 인정받고 대제사장에게 인정받고 종국의 지도자들에게 인정받는 일들이 바로 뭐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거죠. 유대교를 떠난 사람들을 때려서라도 가두어서라도 그들을 핍박해서라도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게 하는 게 그들이 보기에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도 뭐예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한 짓을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도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듯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께 하듯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자, 8절,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행하든지 종이나 자유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콤이죠. 되돌려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말하는 것들이, 자, 누구에게도 하는 것이냐? 주님에게 하듯 하고 또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선을 되돌려 받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사람에게 하듯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또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또 되돌려 받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들을 성경에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이 성경에서 보니까, 자, 에베소 6장 8절 한번 보죠. 다시.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또 아니면 악을 행하든지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되돌려 받는다. 되돌려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자, 6장 1절을 볼까요? 예. 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 자녀들 하면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아버지, 어머니 하면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5월달 되면 교회에서 가정주간을 이렇게 하면서 이 아버지, 어머니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또 성경에서 뭡니까? 남편과 아내의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럼 이걸 갖고 가정에 적용해. 근데 성경은 뭐냐면 이 어떤 사람에게 적용해도 성경은 맞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모, 자녀, 동생. 자, 이게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했을 때, 자, 마태복음 12장 46절 한번 볼까요?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자, 이건 분명히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동생들. 실제 동생들이고 실제 어머니야. 그랬을 때 48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자, 이건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했을 때 49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실 때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자, 누가 나의 동생이고 누가 어머니란 얘기예요? 자, 50절. 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자, 우리가 사용하는 어머니 또 동생들이 있죠. 분명히. 근데 성경을 쓰면 또 뭐가 있다고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부모요, 형제요, 자매라는 것이죠. 이해 가죠?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자, 다시 에베소 6장 4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이거 아비들아. 그 이 아비들하면 육신의 아버지다. 이렇게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자, 왜 그러냐면, 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자녀들에게 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틀린 얘기 아니야. 다 맞는 얘기야.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가 있다는 거, 아버지.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자,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자, 바울이 뭐란 얘기예요?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뭐란 얘기예요? 아버지란 얘기예요. 아버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않은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자,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했어요. 내가 누군가에 전도를 했으면은 나는 복음으로써 그 사람을 낳은 거죠. 그럼 그 사람에게 나는 뭐가 되어진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대학생 시절에 CCC를 나왔는데 그 CCC에서는 나를 전도한 사람을 뭐라 그러냐? 아버지, 아빠라 그래, 아빠지. 응? 왜? 나를 전도하고 나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나를 가르쳐줬고 그래서 저도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전도한 분이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그 전도한 사람을 지금도 이렇게 보면 저보다 나이 1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게 복음의 아버지야. 복음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또 저도 다른 사람을 전도해갖고 이 사람을 말씀으로 키우고 양육했어. 근데 또 뭐라 그러냐? 그 제가 전도한 사람도 목사님 된 사람들인데 우리 개인적으로 만나면 아버지라 그런다고. 그게 육신의 관계가 아니라 복음으로서 나왔을 때 뭐가 되냐? 바로 내가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 성경에서 자, 에베소 6장 4절 다시 보면은 (6장 4절) 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아비들은 육신의 아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도 자, 우리 목사님들도 말씀을 가르칠 때 뭐라 그래요? 아비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뭐가 되어지냐?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자녀. 그래서 이들을 뭘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1절 한번 가보면 자, 여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 육신의 자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돼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결혼 안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교회 안에 그러면 이거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리고 또 이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그랬을 때 우리 부모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 그러면 나는 부모가 없어. 자, 이런 사람은 그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이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럼 어디까지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냐면 혈과육의 관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 실제 부모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용들.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을 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은 뭐냐면 바로 이 자녀들은 복음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주 안에서 너희 부모, 나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람이 부모가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순종할 때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의롭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인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려. 어떻게? 영생의 존재가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네. 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랬을 때 지금 이 말씀을 갖다가 전부 그냥 사람에게만 맞추면은 어느 부분은 맞지만 어느 부분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비들아, 이 아비들은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으로서 낳은 이 아비들. 그러니까 이건 목사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한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뭐가 되냐? 복음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너희 자녀를,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을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 종들아 무슨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한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이는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말한 종도, 이 종도 그냥 그 당시 때 종이 있었고 주인이 있었으니까는 그렇게 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물론 그 당시 때 종도 있고 주인도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종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육신의 상전이 누구야?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깐난뱅이가 있는 그 가정에서 누가 대장 노릇합니까? 누가 상전이에요? 누구한테 맞춥니까? 깐난뱅이한테 맞추죠. 애기에게 맞추죠. 애기에게.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는 누구를 이렇게 떠받들어요? 바로 새신자, 연약한 성도들. 그 연약한 성. 그래서 누가 종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을 전하고 하는 자가 종이죠. 그 말씀을 가르친 자도 종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자 22절 가보죠. 이 종들아, 이 종이 바로 뭡니까? 다 우리가 종이잖아요. 종. 먼저 된 자들이 다 종이에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한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새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그 사람 비위만 맞추고 그 사람만 떠받들고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뭘 줘야 됩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뭐요? 정말 주님에게 대하듯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고 이 사람들을 세워주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냐? 사람에게 하듯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목회도 그냥 사람 많이 모으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또 사람을 갖다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성도들을 갖다 모아서 교회를 부흥시키겠다. 이건 사람에게 하듯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성도들이 정말 말씀 듣지 않으려고 해도 그들을 잘 설득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줄 때 이들은 누구에게 하듯 하냐? 주께 하듯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또 남편과 아내 이런 얘기들인데, 자 에베소 5장 22절을 보죠. 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여기서도 그냥 아내들 하니까 아내가 누구다 금방 알 수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요 아내들이 누구냐? 요 아내들이 아내들의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게 하였더라. 자, 이걸 육신적으로만 성경을 적용하게 되어지면은 나는 결혼 안 했는데 나는 남편이 없는데 이렇게 되면 성경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육신적인 것들을 사람들이 사용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도 문맥을 잘 보면은 이 아내들과 남편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같이. 자, 그리스도는 뭡니까? 자, 고린도 11장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고 중매한다 그랬죠. 그럼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 우리의 남편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신부, 정결한 처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말하는 요 남편은 뭐고 아내는 뭡니까? 자, 우리 한번 잘 보셔요. 자, 남편은 뭡니까? 남편은 이 생명의 씨를 주는 사람을 남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는 씨를 받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 여기 한번 본문을 한번 쭉 가보죠. 24절에 좀, 요 아내들과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자, 요 아내들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교회를 이야기해요, 교회를. 아내가 교회들을 이야기해요. 요 아내들은 교회를 이야기해요. 자,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러면 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한 방법이 26절에 나와 있어요.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남편은 뭘 하는 사람이에요? 남편은 바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누굽니까? 남편이라는 얘기예요. 남편.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남편이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남편이 그냥 예수님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말고 이제 실제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거룩하게 한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고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그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한 자는 자기를 사랑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남편과 아내는 실제적인 관계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추상적으로만 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준다 이렇게 이것만 보지 말고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서 말씀을 주고 가르치는 남편이 누구냐는 얘기죠.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에베소 5장 2절 가보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그랬을 때 이 아내들은 뭐냐면 말씀을 받는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바로 아내들이 되는 것이고 자기 남편은 뭐니까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내 남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는 사람이 자기 남편에게요. 이 육신의 관계가 아니라.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나에게 말씀을 주는 그 남편이 아내 성도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래서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면 바로
육신적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거기에서 뭘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일을 대신한 자가 뭡니까?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일을 대신한 자가 누구예요? 나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나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나에게 말씀을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가 영적으로 나에게 뭐가 되냐? 바로 남편이 되고, 그 다음에 말씀 받는 성도는 아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냐. 이게 영적인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성경을 두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여러분, 여자의 머리가 남자입니까? 육신적으로? 가정에서 여자의 머리가 남자예요? 남자 뜻대로 합니까? 옛날 가부장 시대는 그게 맞을 수도 있어.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바뀌었어. 그럼 성경도 바꾸란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자, 여자의 머리는 남자. 그 얘기는, 자, 성도의 머리. 자, 지금 이 시대에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함을 받는 이 성도들의 머리는 누구예요? 나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나의 머리는. 그 다음에 그러면 남자의 머리. 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의 머리는 누구예요? 저의 머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의 머리는 또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이게 영적 계보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회자가 됐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구 뜻대로 살아야 되냐?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야 돼. 그럼 성도들은 또 뭐예요? 성도들은 바로 성도의 머리는 누굽니까? 나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양육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의 머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고린도서 14장 33절을 볼까요? 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 삶과 같이, 자, 34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의 이름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자, 이 내용들을 갖다가 그냥 여자는 교회에 잠잠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이 빌립보서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있었고, 또 초대교회 때 베베 집사도 있었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도 있었고,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잠잠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적용할 때 그냥 혈과 육으로만 적용하게 되어지면 성경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니, 자, 그랬을 때 모든 성도가 교회 삶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여자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도를 이야기해요. 성도. 자,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지 세상의 지혜라든지 또 세상의 어떤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는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학박사, 세상의 대학총장, 세상의 정치인, 또 뭐 장관, 교수도 교회 예수 믿고 교회 왔으면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예요? 어린아이.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성도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얘기,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세상에선 똑똑할지 모르고 세상에서 많이 배울지 모르지만 교회를 왔을 때는 다 뭐가 됩니까? 정결한 처녀인 여자로 온 거예요. 그들은 먼저 말씀을 들어야 돼.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런 면에서 성도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왜?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 이름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35절,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자, 이 얘기는 뭘 얘기냐면, 이 자기 남편에게 묻는다. 아니, 이 남편이 예수 안 믿으면 뭘 물어봐. 근데 뭐가 있냐면, 나에게 말씀을 주고 나를 전도했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먼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 훈련을 시키는 거고. 그랬을 때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어떤 남편, 나에게 말씀을 주고 생명의 말씀을 주고 나를 전도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양육되고 성장되어지고, 그러면 우리도 이제 뭡니까? 육신적으로 여자분들도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여자분들도 말씀 안에 장성한 자가 되어지면, 성경에서는 뭐냐?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양의 아내가 되고, 여자예요, 여자. 나도 여자예요, 나도. 근데 여러분도 말씀을 배우고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의 하나님 비밀을 알아서 말씀을 전하면, 여자일지라도 복음을 증거할 때 남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질서예요, 질서. 근데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학식과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에 왔을 때는 다 뭐가 됩니까? 생명의 씨를 받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세상에 지위가 있고 사장이고 대학 교수니까 교회를 들어와서 교회를 갔다가 세상 방식으로 막 떠들고, 성경에서 잠잠하란 얘기예요. 그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갈 길이 많은데, 자 이제 결론적인 얘기를 할게요. 결론적으로. 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그 코스모스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이야기해요. 사람을 이야기하는 코스모스는. 근데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한쪽은 선을 행하고 한쪽은 악을 행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죽게 하듯 하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듯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스모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스모스라는 것은 뭐냐면, 코미죠. 되돌려봤다. 되돌려봤다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맡겼다가 다시 받는 거예요. 받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의 존재, 나의 뿌리가 어디냐? 우리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만 영접할 수 있다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한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 13절에서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누구를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독생자를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자들은 독생자를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스모스는 뭘 이야기하냐면 사람을 이야기해요. 사람을.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 독생자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영접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출생이 어디냐?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접도 어떤 영접이냐? 그냥 나 예수님 알아, 나 예수님 믿어,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죠. 네. 하나님이, 요게 세상이 바로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코스모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코스모스를 심판을 하심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코스모스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인데 독생자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진다는 것이죠. 근데 믿는 자들은 어떻게 믿는 것이냐 했을 때 그냥 우리가 한글 성경 보면 나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를 갖다가 자 그를 믿는 자 때 한번 헬라어 원문을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8절 헬라어 원문 예.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자, 호, 피스티온, 에이스, 아우톤. 자, 한글 성경이라든지 이런 데 뭐, 저를 믿는 자, 이렇게 되는데, 요 에이스 전치사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헬라어에서. 에이스. 자, 전치사 도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 에이스 전치사는 뭐냐면, 에이스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안으로. 어디. 자, 예를 들어서, 이 프로스는 이런 것입니다. 프로스는 내가 집을 나가서 내가 교회를 간다. 교회를 향해 간다. 그죠? 그럼 교회를 오려고 하는데 누가 친구를 만났어. 야 친구가 등산 가자. 응? 놀러 가자. 그럼 어떻습니까? 나 교회 가야 돼. 왜? 내 마음과 생각은 교회 가야 돼. 오늘 예배 드려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 어디를 향해 가는 거야. 자 그게 프로스예요. 프로스. 마음과 생각이 그쪽을 향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에이스는 바로 뭘 얘기하냐면 에이스는 자, 교회를 왔는데 이제 교회에 이 마당에 도착해서 이제 교회 문을 열었어요. 근데 문을 열었다고 해서 바로 본당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문을 열고 또 쭉 이렇게 오는 과정이 있거든요. 자, 안에 예배당은 아니지만 문을 열었어요. 교회 온 거죠. 교회 왔는데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지만은 아직 본당 예배당까지는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에이스는 바로 어디 안으로는 들어왔어요. 어디 이 공간 안으로는 들어왔지만 아직 완전히 들어온 건 아니에요. N전치사는 바로 뭐냐? 완전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집으로 이야기하면은 집에 들어갈 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지만 안방에 들어간 건 아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이 에이스 전치사를 쓰는데 근데 에이스 전치사의 특징이 뭐냐면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되어지냐면 존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음식을 내가 먹었어요. 음식을 딱 내가 먹었으면은 음식이 뭐가 됩니까? 소화가 잘 이루어지면 음식이 뭐가 되는 겁니까? 내 살과 피가 되죠. 내 몸이 되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을 때 그 믿는다는 것은 뭐냐?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8절 보면 헬라 원문 자, 에이스 아우토는 바로 뭐냐? 이 아우토는 에이스 그분 에이스는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자,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딱 들어갔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여러분 그 상태로 다 예수님 믿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에이스 아우튼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분 안으로 들어갔어요. 자, 이런 표현을 쓰면 좀 뭐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북한 땅에 있으면서 거기서 핍박받고 또 힘들어하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뭐 중국에 가서 뭐 고난받고 핍박받고 그래. 그러다가 대한민국 땅으로 딱 넘어왔어요. 그러면 누구의 보호를 받습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응? 그리고 대한민국 여권을 갖고 보호를 받는 거예요. 자, 뭐 북한이 아니면 외국인이라고 할지 외국인이 자 한국으로 귀화를 했어요. 한국으로 귀화를 했어. 그러면 얼굴은 검은색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됐어. 그러면 대한민국 여권이 나오고 주민등록증이 나오죠. 그죠? 그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를 믿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에이스 아우트는 그분 에이스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데 뭐뭐 하되다. 존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존재가 바뀌어진 거예요. 뭘로? 새로운 피조물로. 의인이고. 의인으로 여러분 존재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걸 언제? 피스티온. 믿는데 어떻게 믿냐? 동사, 현재 분사, 능동태. 그래서 현재 분사라는 것은 뭐냐면 ing. 영어로는 ing에서 지금 내 상태가 계속 믿는데 어떤 상태냐?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되고 의인이 된 것을 내가 지금 현재 계속 믿고 있는 거예요. 믿는데 어떻게 믿냐? 이거 능동태. 아주 능동적으로 믿는 거예요. 맞아. 난 그런 사람이다. 응? 이런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이 내용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자, 다시 한번 3장 16절 헬라 원문을 가보죠. 이 에이스 아우트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16절. 자, 좀 아래로. 자, 여기서도 저를 믿는다 그럴 때는 이것도 에이스 아우토. 이 에이스 전치사를 쓰면서 그분 안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을 때는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서 내 존재가 바뀌어진 것을 현재 능동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내가 새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과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나는 이미.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17절 한번 더 가볼까요? 예. 자, 이 아들을 이제 어디로 넣어준 거예요? 에이스톤 코스몬. 자, 그 아들을 코스모스에 보내셨다. 그랬을 때 이게 바로 뭐냐? 에이스 톤 코스몬. 코스모스 안으로. 그러니까 코스모스가 우리야, 우리. 내 안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독생자가 들어온 거예요. 독생자가. 그럼 독생자가 들어왔으면 이제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독생자가 내 안에 들어왔고 그러면 내 몸 안에는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독생자가 있죠. 응? 독생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생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일 수 있는 독생자를 받아들여서 나와 한 몸이 되고 연합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출생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마태복음 5장 14절 한번 다시 가보죠. 한글 성경으로 마태복음 5장 14절. 예.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을 때 이 세상이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 때 그냥 세상을 막연한 세상에서 야,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일 하자. 선한 일 하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뭐요? 휘메이스. 너희들. 휘메이스. 너희들. 주격이니까 너희들은 에스테, 토포스, 투, 코스무. 그랬을 때 이 코스무가 바로 뭐냐? 명사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코스모스의 토포스, 빛이다, 빛. 자, 빛이에요, 빛. 자, 우리는 그러면 코스모스의 빛이다. 그러면 코스모스는 뭡니까? 빛을 받을 자예요, 받을 자. 그냥 우리가 그냥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세상의 빛을 그냥 착한 일 많이 하고 도덕적인 일 많이 하고 뭐 쓰레기 많이 줍고 물론 그것도 해야 되죠, 교회에서. 그런데 이 빛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바로 코스모스는 빛이 필요한 빛이. 그러니까 어떤 빛이 필요합니까? 자, 고린도서 4장 6절 먼저 볼까요? 한글 성경으로. 고린도서 4장 6절. 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 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가 코스모스에 빛을 비춘다는 얘기는 그 빛이 뭐예요? 그 빛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코스모스에 비추는 거야. 근데 이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빛이 어둠에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해. 근데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빛을 맞다. 내가 세상의 지혜는 없지만 세상 경험은 없지만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맞아. 응? 맞아. 그 성경을 보니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오는 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자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성경을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들을 귀가 있으면은 이게 들려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깨닫는 사람들이 자, 한번 요한복음 1장 9절 한번 볼까요? 예, 참빛, 진리인 빛이 코스모스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어나니 그가 코스모스에 계셨음에 코스모스는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을 때 코스모스가 그를 알지 못해. 또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은 코스모스가 있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영접하지 않은 코스모스. 그런데 12절 영접하는 자, 자, 빛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게 헬라어 본문에서는 이게 번역이 이렇게 되면 안 돼. 자, 여기 1장 12절 한번 헬라어 원문을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예. 자, 여기서 영접하는 자가 뭐예요? 그를, 아우톤, 그를 영접하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 자, 그를 영접하는 그들에게 뭘 주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렇게 했는데, 아니에요. 요거 어떻게 하냐면, 테크나 때우일 때, 요 때우, 하나님의 테크나, 여기는 명사, 목적격, 중성, 복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다음, 요 게네스 따위는 기노마이라서 되게 하다, 만들다, 세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울 수 있는 권세를 그들에게 디돔이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말과 이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뭐냐면 이 빛이신 참빛이신 그분을 영접한 자들은 무슨 권세가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는 권세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넘겨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밑으로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의 이름을 믿는 할 때 이 한글 성경에서 그냥 그의 이름을 해서 이 에이스는 번역 자체가 빠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믿는 거냐? 그의 이름 안으로.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내가 뭘 믿는 것이냐? 그분의 존재 안으로 들어간 것을 내가 현재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은 오직 하나님께로 출신이 어디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바로 뭐냐면 이 코스모스 안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 요한복음 12장 46절 한글 성경으로 가보죠. 요한복음 12장 46절. 예, 나는 빛으로 코스모스에 왔나니. 그러니까 빛으로 코스모스에 왔다. 그냥 세상에 왔다 그러면 막연한 세상인데 아니에요. 빛은 반드시 뭡니까? 받아들이는 코스모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어지면 요한복음 12장 46절. 예. 에고
포스, 에이스톤, 코스몬. 그래서 에고, 나는 누구냐? 빛이, 포스, 빛, 명사 주격.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인데 에이스, 톤, 코스몬. 코스모스 안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이거와 똑같습니다. 자, 계란이 있는데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어요. 근데 이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는데 어미닭이 품었어. 그러면 어미닭이 품었다고 해서 다 병아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계란이라는 게 바로 뭐냐? 코스모스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의 생명력을 받아서 병아리가 될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병아리가 될 존재는 뭐예요? 유정란. 씨가 있는 거예요, 씨가. 근데 무정란은 씨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을 비추는데 어디에 비추냐? 바로 예수님이 바로 빛인데 에이스톤 코스몬, 코스모스 안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독생자를 영접했다. 자, 독생자를 영접하면 내가 뭐가 되어집니까? 그 독생자가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빛을 받으면 빛을 우리가 비춰요. 그럼 뭐가 되느냐?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 빛을 받으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자, 이 빛을 보면은 우리가 뭐로 바뀐다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 근데 이 변화된다는 게 헬라 원문을 보면은 어떻게 언제 미래에 변화될 것이냐 했을 때 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자, 조금 더 아래로 여기로. 자,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변하여. 그런데 이 메타모르프 메타. 자, 메타모르프 메타가 동사 현재 수동태. 지금이란 지금. 지금 현재 수동태는 뭐예요? 내 힘이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되는 게 미래가 아니라 현재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현재 우리가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수동태로. 되어지는데 언제? 현재. 근데 이 변화되어지는 게 어떤 모습이냐. 자, 이 화하여가 원형이 3339번에 메타모르포거든요. 메타모르포. 그럼 변화되어지는 게 이게 어떤 상태냐. 이거는 사전을 좀 찾아봐요. 자, 우리가 뭐 콩쿠다 송고사전 3339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3339번에 이게 성구사전이에요. 자, 이 메타모르포마이는 변형되다는 뜻이야. 그래서 신약 성경에 4번이 쓰여졌거든요. 그런데 이 2번은 뭐냐면 마태복음 17장 2절에 저희 앞에서 변형돼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얼굴이 변형됐죠. 그죠? 얼굴이 변형되니까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리고 옷이 빨래 빠는 자가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 변화됐죠. 예수님이. 그게 변형됐다가 바로 메타모르프마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 저희 앞에서 변형됐사. 그 옷이 옷이 변형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또 로마서 12장 2절에서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로마서 12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꾸 너무 추상적으로만 봐.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됐다 그러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밝아졌다. 그러니까 그건 예수님만 됐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우리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면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변화를 받아가 뭐야? 변형되는 거, 변형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도 변형이 됐지만 여러분도 변형이 된다, 안 된다? 근데 헬라 원문 한번 볼까요? 이 변화를 받아가 로마 12장 2절 헬라 원문을 보면은 우리가 왜 헬라어로 보아야 되냐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에 우리가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밝아진다. 그럼 이거는 예수님만 이루어졌고 미래에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가 어떻게 받는다? 이 메타모르푸스 때 그랬을 때 이게 바로 뭐냐? 동사, 현재, 수동태, 명령형, 2인칭 복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변화를 받아라. 변화를 받아짐을 받으라. 수동태. 근데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도 변형이 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어짐을 받아야 돼. 이거 하나님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면 우리가 언제? 지금, 현재 받아지는 거.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원문에서는 동사, 현재, 수동태, 명령형, 2인칭 목소. 너희들은 변화되어져라. 언제? 지금, 현재. 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힘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뭘 받으면 돼요? 빛을 받는 거예요. 빛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내 마음에 비춰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내 마음에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두운 마음에 빛이 계속 비춰지면 우리가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데 어떻게? 이게 명령형, 현재 수동태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수동태로 되어져야 돼. 근데 언제? 현재, 지금. 이게 2000년 예수님만 변형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변형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변형되냐? 고린도서 3장 18절 보니까 고린도서 3장 18절 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룩으로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지니까 우리도 뭐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수동태 현재 변화되어져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이 성경은 현재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받아야 돼요? 이 코스모스는 빛을 받아야 돼. 빛을 받아야 돼.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 빛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빛을. 자, 요한복음 3장 19절 보면 이 독생자를 영접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19절. 그 정전이 이것이니 곧 빛이 코스모스 안에 왔으되 자, 빛이 비춰져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뭘 더 사랑해요? 어둠을 더 사랑해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땅도 네 종류의 땅이 있다 그랬죠. 돌밭, 가시떨기밭, 길가밭. 말씀이 떨어졌는데 이 말씀보다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욕과 기타 욕심이 더 큰 거예요. 또 깨닫지도 못해. 그래서 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뭐예요? 악을 행하는 자. 성경에서 악이 바로 뭐냐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게 그게 악이야. 이 사람은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 감이요. 그러나 21절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 진리를 따.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진리를 따른 자도 있고 그 다음에 어둠을 따른 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스모스, 자, 이 코스모스 안에 이제 뭐가 들어와 있는가? 이걸 봐야 돼요. 자,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요 세상이 바로 코스모스예요. 그래서 이거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게 자, 헬라 원문 한번 볼까요? 이 세상을 그냥 막연한 세상으로 보게 되어지면 성경이 안 풀리는 거예요. 자, 독생자가 코스모스 안으로 들어왔죠. 빛이 코스모스 안으로 들어왔죠. 마찬가지로 또 뭐도 있다고요? 바로 여기 아래로 자, 여기 보니까 해, 하마르티아, 에이스, 톤, 코스몬. 자, 코스몬, 에이스 전치사 또 있죠. 에이스 전치사는 어디 안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자, 코스모스 안에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해, 하마르티아. 바로 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또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코스모스는 뭐가 있냐면 바로 죄와 사망이 있는 코스모스가 있는 거예요. 잘 보셔요. 자, 이제 코스모스 정리를 합니다. 코스모스가 뭐냐? 자, 이 사람 안에 죄와 사망이 있는 코스모스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빛을 미워해. 어둠을 더 사랑하고 악을 행하고 그 악을 되돌려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누구도 있냐? 이 세상 안에 누구도 있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받습니까? 독생자를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빛을 비치면 빛을 받는 거예요. 빛을.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내가 누구냐 했을 때, 자, 요한복음 15장 18절을 가보죠. 이제는 코스모스가 나오면 분별을 하셔야 돼. 이 코스모스가 죄와 사망이 있는 코스모스냐 아니면 독생자를 영접한 코스모스냐, 요걸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모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해. 그러니까 이걸 그냥 세상이라 그러면 이 세상은 우리 미워해, 예수 믿는 사람 미워해, 이렇게 한다고. 그게 아니라 코스모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 코스모스 세상은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속에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둠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바로 불순종의 자녀예요. 그래서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코스모스 세상에 속하였으면 코스모스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코스모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코스모스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코스모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니라. 그랬을 때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세상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 미워. 아니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코스모스가 이제는 예리하게 말씀의 검을 예리하게, 이 코스모스는 죄와 사망이 있는 코스모스구나. 그리고 너희는 누구예요? 독생자를 영접한 코스모스예요. 너희는. 응? 그래서 이게 나눠진다는 것이죠. 응? 너희가 코스모스에 속하였으면 우리는 죄와 사망이 있는 코스모스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코스모스와 죄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죄 부분은, 죄는 뭐냐? 코스모스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 죄를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세상적인 죄를 갖고 얘기를 하면은 이 죄 문제 해결이 안 나와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지구하신 코스모스 죄는 이게 해결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음 주 강의도 그래서 중요한 거죠. 코스모스와 죄 부분을 다루면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도 죄책감에 빠져 있는 거야. 응? 나도 죄인이야, 죄인.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또 사역자들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다. 또 말로는 또 나는 원죄가 해결받았다. 그러면서 또 자범죄 갖고 이야기하면서 이 죄를 해결이 안 나는 거야, 해결.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코스모스주의, 코스모스주의. 이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 자, 한글 성경으로 가보죠. 요한일서 5장 19절. 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는 처음 것이며. 자, 여기 그냥 한글 성경으로 보면 온 세상은 악한 자. 그럼 온 세상에 다 악한 자는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와 온 코스모스가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대조.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온 코스모스가 누구냐? 악한 자 안에 있어요. 악한 자 안에. 이 코스모스는 뭡니까?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빛을 사랑하지 않고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독생자를 받아들이지 않은 코스모스는 악한 자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안에 독생자가 있어요. 독생자. 독생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가 코스모스를 공부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성경책에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좀 그 평생 읽을 성경책, 좀 큰 성경책에다가 여러분 표시를 하시라 그랬어. 코스모스를 다 표시해라. 응? 여기 교재에 있으니까는 코스모스를 다 표시하면은 이 코스모스가 이제 어느 쪽에 속한 코스모스인지, 죄와 사망이 있는 코스모스, 악한 자에는 코스모스인지, 아니면 독생자를 영접하여 그리고 빛을 받아들여서 저와 같은 형상으로 메타모르포마이 변화되어지는 사람들이냐, 이걸 구분하라고요. 그래야지 성경을 볼 때 이제는 막연하게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했다, 그러니까 세상은 다 악하다, 아니요. 그럼 세상 가운데 누구도 있습니까? 의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는 이걸 구분을 하셔야 돼. 똑같은 단어가 나와도. 자, 요한일서 2장 15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그러니까 이 세상을 갖다 우리가 정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서는 어떤 사람이냐? 학교도 안 보내. 세상 공부할 필요 없다. 성경만 배우면 된다. 응? 그래서 세상 공부, 학교도 안 보내. 응. 그 얘기입니까? 그 세상,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게 만약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이 그냥 그런 세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 이게 요한일서 2장 15절 헬라어로 볼까요? 이제 똑같은 단어를 써도 이게 어디에 적용되는지 이걸 구분을 하셔야 돼.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자, 이 코스모스를 사랑치 말라 그럴 때 이 코스모스가 바로 뭐냐? 요거는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있고 악한 자 안에 있고 또 빛을 미워하고 빛을 영접하지 않은 그런 코스모스를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스모스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코스모스 안에 있는 것들이 바로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 없는 자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뭐 좋은 집에 살고 또 유명하고 또 좋은 뭐 차를 타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산자와 죽은 자의 구별이 딱 한 가지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항에 물고기가 아무리 예쁘고 또 귀엽고 좋다고 할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버리잖아요. 버리잖아. 아무리 예뻐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제일 예쁜 게 바로 뭐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자꾸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래서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진짜 남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5절 볼까요? 한글 성경으로. 요한일서 4장 5절. 그들은 코스모스에 속한 거로 코스모스에 속한 말을 하며 코스모스가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자, 이 코스모스에 속한 그들이 있고 코스모스에 속한 말을 하고 코스모스가 그들의 말을 들어요. 근데 우리는 뭐요? 하나님께 속하고. 그래서 코스모스에 속한 사람은 악한 자 안에 속하였고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요 코스모스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예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지혜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가 나와도 이게 구분을 가야 돼. 여러분, 전문가라는 것은 뭐냐면, 전문가라는 것은 예를 들어 토질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토질 전문가는 뭐예요? 우리는 다 흙이 그게 그거지 뭐 이렇게 이야기해. 고려청자를 만드는 사람은 뭡니까? 이 흙이 똑같은 흙이 아니라 고령토. 저는 잘 모르지만 그 고려청자를 만들 수 있는 고령토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흙을 만난 사람은 그 흙을 먹어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해서 이게 진짜 고려청자를 만들 흙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코스모스도 그냥 세상이 아니라 독생자를 영접한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로 난 코스모스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악한 자, 또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둠을 사랑하는 코스모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 네. 심판의 대열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이 세상의 임금, 그냥 한글 성경에 보면 그냥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나 보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헬라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요한복음 16장 11절. 요한복음 16장 11절. 자, 이 심판할 때 뭐요? 코스모스, 그 코스모스의 임금이 조금 아래로, 그 코스모스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그랬을 때 테크리타이, 이거는 바로 뭐냐면 동사 완료 수동태, 심판 받아진 거예요. 여러분, 코스모스의 임금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모스의 임금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잖아요. 마귀는 이미 완료, 심판, 어떻게 수동태 받아진 거야. 심판 받아진 거야. 코스모스의 임금은 심판 받아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코스모스 백성이었지만 이제는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조금 더 이렇게 가보면은 자, 누가복음 12장 30절 볼까요? 12장 30절. 자,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한 것이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바로 뭡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이건 이 세상 백성이 무슨 세상 백성이요? 코스모스 백성이에요. 코스모스 백성. 이 코스모스 백성은 그냥 눈에 보이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만 생각한다. 그런데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라. 자, 우리에게 먹을 게 있죠. 그럼 우리는 뭘 먹어야 돼? 우리 양식이 있죠. 우리 입을 옷이 있어요. 응? 우리가 마실 게 있어. 그 뭡니까? 우리도 똑같이 먹을 거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실 거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입을 거 근데 우리는 이제 먹을 게 달라요. 뭡니까? 인자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인자의 피는 참된 음료니라. 자, 옷, 무슨 옷을 입어야 돼? 우리는 공의의 겉옷 수 있고 의의 겉옷 수 있고 또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예요. 다.
이제 먹고 마시고 입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은. 그래서 자 이제 성경을 보면서 자 디도서 2장 12절 가보죠. 디도서 2장 12절 다시 디도서 2장 12절. 자, 여기 볼까요? 우리를 양육하실 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러면 한글 성경만 보면은 이 세상이나 똑같죠? 한글 성경만 보면. 그죠? 한글 성경만 보면 똑같아. 그런데 헬라 원문을 보면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자, 한번 원어 성경을 볼까요? 디도서 2장 12절. 예, 쭉 좀 더 아래로. 자, 여기는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그래서 근데 그 밑으로 가봤더니 그 다음에 좀 더 아래로. 자, 이 코스모스는 여기는 뭐요? 165번의 아이온이에요, 아이온. 단어가 다르다는 것은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온은 나중에 이제 공부할 거고,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 하면서 이 코스모스의 정욕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워낙 그 죄와 사망 가운데 오래 있다 보니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자꾸 이 세상 정욕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다시 한글 성경으로 가보죠. 우리를 양육해야 돼, 양육. 양육을 해서 이제는 내가 어디에 속하였는지, 어디로부터 난 자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코스모스 정욕을 다 버리고,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청소하는 거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 코스모스 정욕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아이온 안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그러니까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넘겨준 거예요. 넘겨준 거야. 되돌려받다는 게 뭡니까? 그분을 우리가 되돌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독생자를 넘겨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바로 뭐냐?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부터 혼자가 아니라 독생자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나도 독생자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독생자와 여러분들은 이제 한 몸이다. 하나가 됐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가 된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 거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뭐요?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이 코스모스 정욕을 버려야 돼. 여러분의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래서 이 코스모스는 우리는 어떤 코스모스냐? 독생자를 되돌려 받아야 되는 코스모스예요. 빛을 받아야 되는 코스모스예요. 그래서 우린 뭘 구해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자, 요한복음 12장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코스모스를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코스모스를 구원하려 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코스모스를 구원하기 위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은혜의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스모스는 반드시 독생자를 되돌려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여인, 그 시몬의 집에 왔던 그 여인은 뭘 되돌려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께 향유 담은 옥합. 그러니까 옥합 자체가 바로 이 마리아야, 마리아. 그러니까 뭘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로부터 코미조 되돌려 받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도 뭡니까? 여러분도 다 죄인이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독생자를 받아야 돼. 여러분 안에 독생자를 영접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의 은혜했다라는 게 뭐냐면 독생자를 내가 영접하면 내가 뭐가 되어진 겁니까? 향유를 담은 거야. 향유 담은 그릇이 된 거야.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바로 그 죄에 대한 빚을 다 탕감받았는데 이것이 확증되어지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향유를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또 붓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돼. 넘겨줘야 돼.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을 받는 사람이 아무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이 빛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 빛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형상으로 바뀌어지고 저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혼자가 아니라 그 독생자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고 여러분도 독생자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 그를 심판하리라. 자 46절 볼까요? 예, 나는 자 여기 아주 제일 중요하니까 헬라 원문을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헬라 원문을 보면은 예, 에고 포스 에이스톤 코스문. 그래서 나는 빛인데 에이스톤 코스문, 코스모스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빛이 코스모스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코스모스가 바로 뭐니까 나요. 내가 코스모스야. 내 안에 빛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엘렐리 따 해서 동사 완료, 왔다, 이미 왔다는 거 같다. 히나 왜냐하면 파스 호 피스티온 에이스엠에 그래서 나를 믿는 자 이게 아니라 에이스엠에 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가고 나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한 몸이 된 거예요. 그거를 에이스엠에 내 안에 들어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것을 피스티온 동사 현재 분사 능동태. 그래서 현재 분사를 ing로 알아자. 현재 분사를 ing 진행형에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는데 어떻게 믿으라고요? 능동태로 능동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의 사고방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렇다 그러면 맞다. 그래서 성경의 제일 신사숙녀가 누구냐? 베레아 사람이라고 그래요. 베레아 사람은 그 말이 그러한가 상고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원어 성경 공부가 사실은 이게 단단한 음식이에요. 이게 그냥 우리가 쉽게 그냥 재미있게 은혜롭게 공부하는 끝 내용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날카로운 검 같아서 이 말씀을 찾아보고 연구하고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 그랬을 때 그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내가 믿어야 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내가 맞춰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리에 여러분이 아는 지식에 이 원어 성경의 내용을 거기다 플러스 시키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내려놓고 성경이 뭘 말하는가 그리고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었던 예전의 가치관들은 버리라고. 이게 맞아. 성경이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능동태로다가 이제는 믿는데 어떻게 해요? 맞구나. 저를 믿는다가 어떤 거냐? 그냥 나 예수님 믿어. 그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변화된 거예요. 난 새로운 피조물이야. 난 의인이야. 난 새 것이야. 이걸 믿으라고요. 현재 능동체로. 왜? 빛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엔테 스코티아, 매인에, 그래서 어두움 안에, 엔전시다는 애가 아니라 어두움 안에 거하지 않게, 부정사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 안에 거하지 말고 빛 가운데 거해요.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러니까 코스모스는 두 종류의 사람이다. 하나는 빛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고, 그리고 이 독생자를 영접하여 독생자와 한 몸을 이룬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런 코스모스가 있는가 하면, 죄와 사망 가운데 있고 악한 자 안에 있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그런 자들이 있다. 근데 우리는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다. 이게 바로 코스모스. 그래서 똑같은 단어인데 두 종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다가 말씀을 받고 독생자를 영접하고 이 어둠의 코스모스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코스모스 정욕을 버려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야 돼. 뭐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과 생명이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내가 영의 존재고 생명의 존재고 새로운 피조물의 존재가 되어져서 우리가 누구 형상이 되는 거예요? 저와 같은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예수님이 변화선에서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도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한번 질문.